우리 하나님께 다시 한번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임한 하나님 나라로 인해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 영광스럽게 임할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소망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했고 우리 주님께서 친히 하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잘 전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 말씀을 잘 받을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 삶이 변화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모든 그 삶을 통해서 세상이 정복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서 감사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 자,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했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앞으로 임할 것을 선포합니다. 아멘. 예. 우리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평화롭죠. 그렇죠? 거기는 죄가 없죠. 하나님 나라 안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기쁨. 하나님 나라 안에는 말할 수 없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어제 저녁 때 어떤 어린이가 전화 왔어요. 이제 그 떡볶이 초대장을 받고, 목사님 7월 3일까지 어떻게 기다려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오늘이라도 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하나님 안에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 나라 안에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즐거움이 있어요. 예. 그래서 예수만 섬기는 가정은 즐거움이 넘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누가 가만히 있지 않겠어요? 마귀가 가만히 있지 않는 거죠. 끊임없이 그 평화를 깨고 즐거움을 뺏어가고 그 기쁨을 훔쳐가고. 예, 이게 마귀는 원래 처음부터 도둑질하는 자잖아요. 때로는 강도질하고 속이고. 절대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기쁘다 구주오셨네 오실 때 임했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할 때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한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임한 사람들 함께 모일 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있는 것이 분명함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아직 이제 나타나지 않은 하나님 나라가 있는데 그 언제 오느냐? 예수님이 영광 가운데 공중에 재림하실 때 그때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될 것입니다. 먼저 간 성도를 또 부활해서 함께 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 이거죠. 누가복음 17장에서는 딱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무엇입니까? 첫 번째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용서예요. 용서. 두 번째는 치유입니다. 치유라는 것은 이 몸의 치유뿐만 아니라 마음의 치유, 관계의 치유, 재정의 치유,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구원. 할렐루야. 이 용서와 치유와 구원이 이미 임했고 이 시간에 또 임할 것을 선포합니다. 아멘. 지난번에 주님께서 주신 말씀, 이 누가복음 17장 이 앞부분에 있는 말씀을 볼 것 같으면은 예수님께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하시는 그런 말씀했죠.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인데도 어쩔 수 없이 일어나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였죠? 시험에 들게 하는 일, 실족하게 하는 일. 우리도 다 실족하는 거 경험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으켜 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험을 당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치면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날마다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난 맨날 당했어.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안에 있는 대들보를 봐라.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빼기 전에 내 안에 있는 대들보부터 빼야 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는 실족을 당하고 시험을 당하는 피해자이기도 하지만
또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시험 들게 하고 실족하게 하는 가해자라고 하는 것을 저는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여러분도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 앞에 생각나게 하면 그걸 또 회개하게 되고, 내가 왜 그랬을까?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무슨 유행가 가사 같은데요. 그런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돼요. 그렇죠? 그래서 항상 내 편에서 내가 혹시 누구 마음 아프게 한 거 없나? 내가 실족하게 해서 정말 잠 못 이루고 있는 그런 사람이 없을까? 이걸 하나님 앞에 여쭤보고 내가 먼저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한 사람들의 마음의 태도가 아닐까요? 그게 성숙한 사람이 아닐까요? 로마서 14장 15장에서 보면은 누가 믿음이 연약한 자를 감당해야 되냐 이걸 말씀하시는데, 믿음이 강한 자가 담당해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식과 부모와의 관계에서 누가 먼저 제 손을 내밉니까? 부모가 먼저 손을 내밀잖아요. 그렇죠? 부모가 마찬가지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손을 내미신 거예요. 독생자 예수님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것이죠. 할렐루야. 그 사랑을 입은 사람들이고 그 긍휼을 입은 사람들이고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우리가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눈에 있는 대들보, 우리가 먼저 가해자라는 것을 생각하고 용서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용서를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해결돼야 될 문제라는 거예요. 이걸 해결하지 않으면 마귀가 가만히 있지 않은 거예요. 이거 가지고 끊임없이 참수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예배도 못 드리게 하고 전도도 못하게 하고 기쁨도 누리지 못하고 즐거움도 다 뺏어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누구를 위해서 이 말씀 하십니까? 제자들을 위해서 이 말씀 하신 거예요. 주님을 따른 자들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고 그랬죠? 믿음이 필요해요. 믿음. 믿음. 어떤 믿음이요?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살리셨다. 나 같은 죄인을, 사도 바울은 그것을 분명히 알았죠.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아까 우리 찬양을 부른 것처럼 나는 죄인 중에 괴수. 나 같은 사람 부르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다니, 평생 나는 정말 마땅히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고, 그것은 우리의 본인 줄 믿습니다. 우리도 그런 마음의 태도로,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러면 해결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문제점, 이런 일들이 있어서 안타깝다, 그렇지만 이것은 해결돼야 된다, 그래서 스스로 조심하고 회개하고 용서해달라고 하면은 7번씩 70번 하루 중에 그렇게 한다고 할지라도 용서해 주어야만 내가 내 제자로 따를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혹시 그런 분 있으면 제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먼저 손을 내밀기 원합니다. 되게 많은 사람들이 직면하지 못해요. 회피하죠. 되게 회피해요. 그리고 말을 못해요. 마음속으로만 꿍꿍거리고 말을 못해요. 그게 우리의 연약함인 것 같아요. 속으로만. 그리고 또 겉으로는 안 그런 척해요. 그러니까 이중언을 쓰는 거죠. 괜찮아. 난 아무렇지도 않아. 그러니까 솔직해야 돼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정직해야 돼요. 제가 마음이 상처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상처를 준 줄도 모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성령님이 생각나게 하시면 먼저 손을 내밀어서 그렇게 해서 반드시 해결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오시기 전에, 그때 주님 오시는 날 하면 늦어요. 그렇죠? 인생 다 까먹고 다 그렇게 살고 그때 가서 하면 뭐합니까? 하나님은 지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이 은혜 받을 만때요, 지금이 은혜를 베풀 만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겨자씨만 할 하나님 믿음, 하나님 나를 용서하셨다는, 나에게 말할 수 없는 긍휼과 자비를 베푸셨다는 그 믿음이, 작은 믿음만 있어도 이것은 가능하다고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그 영혼들을 농사짓는 사람들이에요. 농부. 우리는 주님 맡긴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 구원하는 목자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종이 있는데, 주인이 맡겼는데, 주인이 너 지금 그거 그만두고 나랑 밥 먹자, 그렇게 하겠느냐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벌여야 될 천국 잔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룰 수 있는 잔치는 뭐예요? 농사를 짓는, 영혼의 농사를 짓는, 그리고 잃어버린 영을 찾아서 구원하고 잘 믿음을 강화시켜서 부럭무럭 잘 키우는 이 자체가 잔치예요, 지금은. 그렇죠? 예. 그래서 앞으로 하늘나라에서 있게 될 그 잔치를 내다보시면서 그때까지 내가 너한테 와서 지금 그 잔치에 오라고 널 부르겠느냐? 이 땅에 남겨주시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그 의도가 거기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그렇게 말할 때 종이 뭐라고 말해요? 저는 쓸모없는 종입니다. 저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렇게 지금 우리가 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이죠.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니까 뭐 전에는 뭐 기구만장했죠. 예. 완전히 진짜 난리 쳤죠. 예. 그야말로 날뛰었죠. 날뛰었어. 자기만 하나님을 제대로 섬긴다고 날뛰었어요. 근데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서 고꾸라지면서부터 완전히 바뀌었죠. 저는 쓸모없는 종입니다. 저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였습니다. 이 주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따른 사람입니다. 우리도 그와 같이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말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주님을 온전히 모시고 주님만 따라가면서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 삼는 것. 하나님 나라에 가서만, 이 땅을 떠나서 하나님에 가서만 우리가 누리게 될 그 잔치에 참여하기까지 우리가 이 땅에서는 정말 저는 쓸모없는 종입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어느 분이 이 커튼을 다 갖다가 세탁 다 해서 걸어, 빛나죠? 때깔나죠? 그러면서 항상 수고하셨습니다.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뿐입니다. 예. 그런 마음의 태도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할렐루야. 이제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이제 11절부터 보면은, 누가복음 11절부터 보면은, 제가 왜 앞에 말씀 드냐면 다 까먹으셨잖아요. 그 지난주 어떤 말씀 증거하셨는지 다 기억하고 계십니까? 예, 저도 그래서 되새기고 하는 겁니다. 저 자신을 위해서도. 예. 자, 11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십니다. 그렇죠? 예루살렘을 가셔요. 왜 가시죠? 죽으러 가십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러 가시는 길. 그렇죠? 예수님의 이 땅에서 여행의 목적지는 죽음이었어요. 왜냐하면 죽음 뒤에 부활이 있는 것을 보셨기 때문이죠.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그 피 흘리심을 통해서 온 인류의 죄를 구원하시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해서 오셨기 때문에 주님은 십자가를 향해서 나가셨습니다. 근데 십자가를 향해서 나가시는데 여기 사마리아와 갈릴리 그 사이로 지나가셨어요.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마리아는 이제 그야말로 이렇게 혼혈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래서 순수한 이스라엘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뭐 우상도 섬기고 그 사마리아 그쪽에 있는 이방신들 섬기고 그러니까 이제 그 갈릴리 지역 아래쪽에 사는 유대인들이 상대를 안 하는 거죠. 그렇죠? 그 사이에 누가 살고 있냐면은 나환자들이 살고 있어요. 나환자들. 그러니까 나환자들의 격리소가 있는 거죠. 마치 우리나라 뭐가 있죠? 소록도의 교회를 세워서 소록도에 있는 성도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던 사람이 손양원 목사님이에요. 손양원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은 이것부터가 참 저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정말 차별화된 그런 목회자라고 믿습니다. 근데 이 손양원 목사님은 제가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어떤 청년이 이제 나환자인데 고름이 찬 거죠. 그게 안 낫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입으로 빨면 그게 낫는다 하는 그런 게 또 있어가지고 그냥 대야에다가 놓고서 그 입으로 직접 빨아내서 뱉고 그렇게까지 하신 분이에요. 네. 그러니 그 나환자들이 뭐 그냥 다 예수님 믿은 거죠.
다 예수님 믿은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뿐만 아니라 그 두 아들 동인이 동신이를 죽인 공산당이 있었는데 그 공산당을 자기 양자로 삼았죠. 그 양자의 아들이 안경선 목사님이에요. 목사님이 됐어요. 그 양자의 아들이. 예. 방송에 나온 거 찍은 거 제가 올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손양원 기념 순교 기념관 관장을 이렇게 맡아서 하고 이제 그런 분이죠. 이분은 또 신사 참배 거부하고 정말 결국 순교를 당했어요. 예. 이런 그 사람도 있습니다. 예.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살라는 건 아니에요. 예. 모든 사람들이 다 바울같이 살면 좋겠지만 그렇게 못 살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마음의 태도 가지고 그런 믿음으로 그래서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말해요. 사랑의 원자탄. 예.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 나환자 마을에 들어갔죠. 나환자 마을에 들어갔는데 거기 나환자가 10명 있었어요. 10명. 예, 10명 있는데 멀찍이서 멈춰 선 거예요. 왜냐하면 나환자는 일반 사람들하고 딱 격리되니까 가까이 가지 못하고 멀찍이 멈춰 섰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말씀드립니다. 소리를 지르는 거죠.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 한번 따라서 소리쳐서 외쳐볼까요?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예, 기도할 때 그렇게 하세요. 이게 그냥 마음속으로 이렇게 하면 되지. 그거는요, 지성 위주의 신앙의 유산이에요. 성경은 그런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정말 간절한 기도, 절박한 기도는 다 부르짖으면서 정말 피를 토하면서 드리는 기도예요. 우리가 너무 지성적인 신학, 특별히 18세기, 19세기의 지성적인 그 신앙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거 유산을 지금도 붙잡고 있는 사람들인데 사도행전 보면 막 다 소리 높여서 막 기도하잖아요. 예. 그래서 훈련하세요. 그 왜 안 되느냐? 안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저도 안 됐었어요. 예. 신학교 갔는데 저는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기도를 잘하는데 왜 손하고 뿌리를 뽑는지 알았어요. 막 소리 지면서 그 훈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가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머릿속에 온갖 잡동사니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기도에 몰입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기도잖아요. 예수님한테 살려주세요, 불쌍히 해주세요, 고쳐주세요. 지금 나병 때문에 뭐 사회적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다 격리된 거잖아요. 평생 가족도 볼 수 없어요. 그때만 해도 전염된다고 생각해서 가까이 하잖아요. 가족도 다 버렸어요. 동네 다 내쫓아버렸어요. 그 동네 오기만 하면 돌멩이 던졌어요. 그래서 저도 피부병 걸려 어떤 아줌마 보따리고 하는데 돌멩이를 던진 적이 있었어요. 제가 그때는 그냥 진짜 아무것도 모르고 그래서 그것도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가끔 생각이 나죠. 그냥 맞아가지고 애들이 막 따라가면서 돌멩이 던지면 맞아가지고 그냥 보따리 내 눈갱이 쳐지고 그냥 쓰러져가지고 소리 지시는 그 이 나병이라고 하는 것이 옛날에 나병 환자들이 밥 먹어야 되니까 그렇게 남의 집 몰래 가서 밥 먹고 이렇게 목숨을 건지는 그런 정말 비참한 사람들이었죠. 정말 비참한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제대로 만났죠. 예수님 제대로 만났잖아요. 불쌍히 여겨달라고 부르짖고 있는 거죠.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기도응답이었어요. 여러분 말씀이 기도응답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은 말씀 반드시 하셔요. 말씀 읽으면 그 말씀을 받으시고 기록해 놓으시고 그 말씀을 주장하시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읽은 말씀도 보니까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은 단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것이 복이든 그것이 저주든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셨어도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했죠? 그 사람들이 갔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이게 말씀하셨어요.
가서 제사장들이 너의 몸을 보고.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제사장들은 이 문둥병이 나았다 낫지 않았다는 것을 판단해 주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나았으면 가족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안 나오면 못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10명이 그 말씀대로 갔어요. 그들이 가는 동안에 몸이 깨끗해졌다. 말씀은 순종하기만 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을 딱 주시면요, 믿고 그냥 말씀한 대로 가면은 반드시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치유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15절에 보면은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은 자기의 병이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되돌아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누가 병 고침 받았습니까? 몇 명이? 10명이. 나병 환자 10명이 다 고침 받았어요. 말씀대로. 근데 9명 어떻게 갔어요? 나왔으니까 제일 먼저 가족이 생각나서 가족에게 달려갔겠죠. 그런데 가족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여러분 가족만큼 사랑할 대상이 있어요? 가족이 최고죠. 가족이 힘이죠. 네, 우리 교회 앞에 있는 것은 가족이 힘이다.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가족이 힘이다. 가족이 힘인데 그 가족이 가장 소중한데 그 가족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분이 하나님이셨던 거예요. 할렐루야. 그 사람 몇 사람이면 딱 한 사람. 그러니까 저는 사람들을 이렇게 볼 때 우리가 10분의 1인 거예요. 10분의 1. 예수님 듣고 말씀 듣고 은혜 받고 구원 받고 하는 사람 중에 10분의 1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네. 이게 그 모형입니다. 네. 똑같이 하나님이 은혜 입었는데 그럼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 은혜 안 입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악한 사람에게든 선한 사람에게 똑같이 햇빛을 주고 똑같이 비를 내리시고 똑같이 공기를 주시고 똑같이 물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믿고 예배해요. 예수님을 찬양. 어떤 사람은 하나님 어디 계셔 이러고 있어요. 그렇죠? 이 사람들은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하나님보다는 가족이 더 소중했어요. 빨리 만나고 싶었어요. 그렇죠. 가족을 만나야죠.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은 가족보다 먼저인 줄 믿습니다. 대답이 아멘이 좀 약하군요.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예스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아멘. 왜 아멘을 하시는지 아시겠습니까? 아멘 하는 것은요, 이 그 문둥병 고침받고 나은 한 사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영광 돌리는 것이 아멘입니다. 아멘. 예. 제가 왜 아멘 하고 아멘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어느 교회 갔더니 그 교회는 조용한 교회예요. 그래서 제가 아멘 하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말씀 너무 좋고 그랬는데 그 부분은 성도들이 조금 잘 적응이 안 되는 것 같았다고. 예, 적응이 안 돼서 제가 상당히 수위를 낮췄는데도 불구하고 그럴 수 있어요. 왜냐면 이게 습관이 안 되면 잘 안 돼요. 그래서 내 성격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보여주는 대로 다윗이 찬양할 때 막 춤추면서 찬양하는 것처럼 박수 치면서 찬양하라고 시편에 말씀한 것처럼 할렐루야 부르시면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 할렐루야잖아요. 하신 것처럼 그렇게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예. 아멘. 제일 큰 사람은 복이 더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예, 갑자기 부흥사가 됐는데요. 이거 부흥사가 아니라 주일이 다 부흥회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아멘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니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는 고백이니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서 그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10사람이 깨끗해지지 않았느냐. 그런데 9사람은 어디 갔느냐. 참 엄청 찔리죠. 저는 너무 찔리더라고요. 9사람은 다 어디 갔느냐. 나은 사람이 한 명밖에 없냐. 예수님 왜 모르셨겠어요? 다 아시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무 안타까워서 말씀하냐. 예수님께 손해날 거 없어요. 그렇죠? 그 사람들이 안타까워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안 들으면 우리가 손해날 일은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축복할 때 축복을 거절하면 우리가 손해날 거 없어요. 이게 오히려 축복, 평안을 빌었는데 그 사람의 평안을 받기 합당치 않으면 그 평안이 어디로 온다고요? 나에게 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18절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되돌아온 사람은 이 이방 사람 한 명밖에 없느냐. 근데 그 사람이 누구예요? 이방 사람이에요. 아마 나머지 사람은 갈릴리 사람이었는지 모르겠어요. 이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고, 한 사람, 정말 하나님을 경외해야 될 사람들은 경외하지 않고 그냥 이방인 한 사람이 와서 예수님 앞에 감사하면서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받을 때,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나고, 그렇죠? 하나님 경험하죠? 간증거리가 생기죠? 그럴 때 간증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간증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운동병이 낫는 기적보다 더 큰 기적이 무엇입니까? 여기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어나서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할렐루야. 바로 영원히 구원받는 것처럼 더 큰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감사는 더 큰 기적을 낳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감사만 해도 먹고 살아요. 대개 안 믿는 사람들 보면은, 제가 이제 복음을 안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 사람들은 감사하는 걸 몰라요. 네. 그리고 그런 사람 특징이 뭐냐면 항상 부정적이야. 성경도 부정적으로 봐. 믿는 사람도 부정적으로 봐. 교회도 부정적으로 말해. 믿는 사람들도 다 부정적으로 말해. 이런 사람들은요, 감사를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고 항상 그렇게 그 모양으로 그 꼴로 사는 것이죠. 안타까운, 예수님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방인 한 명밖에 없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되돌아온 사람이 한 명밖에 없느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할렐루야. 라고 구원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용서가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납니다. 회복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감사가 넘쳐요. 감사가 넘치기 때문에 또 기적이 일어납니다. 더 큰 기적이 계속해서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 구원 안에는 하나님 나라의 모든 기적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것이고, 그 구원 안에는 하나님 나라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고, 성령으로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들어간다고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죠. 우리가 이 구원을 받음으로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했고, 또 앞으로 영원히 임할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정말 용서하고, 또 회개하고, 용서하고, 또 용서받고, 그리고 정말 사람들이 치유할 수 없는,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 나병이랄지라도 다 고침받고 구원을 받아서 이제 자유케 되는 이런 은혜를 누리신 분들 계십니까? 그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그 은혜를 증거하기 원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할렐루야. 네,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로 나가겠습니다. 시간 조용히 오늘 누가복음 말씀처럼 17장 11절부터 19절까지 주신 말씀을 통해서 내게 특별히 주시는 말씀이 있으시면 그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한 주간 동안 그리고 앞으로 꼭 붙잡고 묵상해야 될 말씀, 반드시 순종해야 될 말씀, 반드시 실행해야 될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을 믿음으로 꼭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요청하기 바랍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이 말씀을 붙잡습니다.
그 말씀을 제가 따라가기 원합니다. 실천하기 원합니다. 도와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말 부르짖어 소리 높여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나병 환자들처럼 주님 앞에 소리 높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럴 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제사장들은 영적인 리더들이죠. 여러분, 영적인 리더들과 반드시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리더들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영적인 리더가 되길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주신 리더를 제가 잘 알고 본받고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제가 정말 좋은 리더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삶을 변화시켜 줄 것입니다. 깨끗해 줄 것입니다. 질병을 치유하실 것입니다. 이 시간 모든 질병은 예수님 십자가에서 흘린 보혈로 치유될 것을 선포합니다. 치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모든 용서치 못한 것들 용서하게 될 것을 선포합니다. 회개하면서 선포합니다. 마음에 상처받은 것들, 시험당한 것들, 시족한 것들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직면하겠습니다. 주님, 반드시 해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주님, 믿음으로 해결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해결하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다시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그 구원의 즐거움과 기쁨과 행복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10명의 나환자들이 고침을 받았지만 단 한 명만 예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 안에서 예가 됨을 믿습니다. 아멘. 감사의 기적이 일어남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밭에서 일하는 농부들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일꾼이요 종입니다. 우리는 잃어버린 양들을 찾아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서 구원하고 쎄를 일으키는 자들입니다. 주님, 아버지, 이 사명을 잘 감당하되 정말 저는 쓸모없는 종입니다,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겸손한 믿음의 자세를 항상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절대로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아버지께서 발로 닿을 수 없는 은혜로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나의 주님으로 온전히 모시고 살지 못했다면 그것은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의 양다리를 거치는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아침에 바이블 타임을 읽으면서 주신 말씀 가운데서도 그런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심판하신 걸 봤습니다. 바알 신전과 심지어 바알 신전을 변소로 만들어버리고 바알 숭배하는 자들을 모조리 다 죽여버리는 그런 정말 무시무시한 일들을 보았습니다. 절대로 양다리를 거치지 않게 해주시고 절대로 자기가 주인돼서 자기를 우상으로, 자기를 신으로, 자기를 하나님으로 만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마음을 열고 고백하고 믿음으로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내가 주인된 죄를 회개합니다. 주님,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나의 주님입니다. 오직 주님만을 나의 주님으로 믿고 따르겠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 기도를 다 듣고 계십니다. 때로는 부르짖지 못할지라도 정말 신음하는 신음소리에도 귀를 기울이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하나님의 귀한 아들, 딸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으므로 우리가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용서하고 또 항상 정말 무익한 종이라는 그 겸손의 태도로 주님을 따르며 또 주님께 돌아온 그 문둥병자 중에 그 한 명처럼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 구원의 기쁨과 감사와 확신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 제자 삼으면서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헌신한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외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께 큰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